우리는 배명고등학교 강당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배명학교였을까요? 숙명학교면 어땠을까요? 숙명적으로. 배명학교에 온 것은 배명적으로 살라고 배명학교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배명학교는 무슨 말의 약자일까요? 배양정명의 약자입니다. 바르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낼 빛과 소금을 배양하는 학교다. 그래서 배양정명인데 맨 앞자와 맨 뒷집 글자를 따서 배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교장실에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배양정명.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될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에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작은 예수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맞죠? 크리스천이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는 정도의 종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크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축복, 얼마나 거창하고 멋진 표어입니까? 그러나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저도 약간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려면 뭔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이룰 힘이 이 손에 없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는 교회입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해 재정을 다 써버리는 교회입니다. 돈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재정을 전부 내보내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될 기회도 있고 자산도 있습니다. 그 자산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안에 계신데 그것이 첫 번째 자산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영원 무궁토록 변질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무서운 세력,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에 가장 힘 있는 핵폭탄 같은 그런 대상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속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핵 분열을 통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엄청난 힘을 가져오는 것처럼 핵은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유용한 에너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씩 우리 사회에 들어옵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뒤집어 엎고 우리 사회를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시 뉴스의 기자들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신문사의 기자들도 이것을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하나씩 조용히, 정말 조용히 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우리 세상을 점점 더 점령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결국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것들도 그들 손에 넘어갈 것이고 우리 사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이 다 이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손 다 털고 손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갖지 않은 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공산당보다 무슬림보다 훨씬 무섭게 우리의 미래를 점령해가고 있는 이들은 핵 같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은 세상의 역사를 망칠 무서운 위험도 되고 세상의 역사를 세울 무서운 축복의 에너지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원자로서의 핵처럼 선한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네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귀절은 어린아이들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우는 귀절입니다. 이 귀절은 어린이들의 헌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마가복음이 읽혀지고 예수님이 소개되는 그 지역마다 제일 큰 축복의 수혜자들을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들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여러분 반의 작은 멘티들을,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신 그 작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된 것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작은 예수로 세움으로써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얘들아, 정말 내 자식이 내 자녀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라냐? 눈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손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금연 표시도 있고, 어떤 때는 수영 금지 표시도 있고, 어떤 때는 소변 금지 표시도 있습니다. 촬영 금지도 있고 음식물 반입 금지 표시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표시가 아니고 어린이 접근 금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오면 안 된다. 마치 19세 이상이 보는 영화관 앞에 붙어있는 표시처럼
아이들은 이곳에 올 수 없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을 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디가드임을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부르기를 우리는 필터다. 대통령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처럼 예수님 앞에 아무 사람이나 오지 않도록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로서 자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길을 다 터서 예수님께 부자가 쉽게 오게 했겠지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텄겠죠. 아주 심각한 장애인이나 병자가 있으면 길을 텄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이들이 올 때 왜 이들은 막았을까요? 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떠들기나 하고 까불기나 하고 코나 흘리고 헌금도 못해 도움도 못해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고 내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은 와라.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뒤로 나가다 빠져도 방어 능력이 있는 어른들은 골반이 깨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뇌진탕이 일어나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수도 없이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아이들에게는 뇌진탕이 없습니다. 주의 천사가 항상 아이들을 돌봅니다. 왜 예수님은 오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오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차이는 눈의 차이.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겉을 보고 코 흐르고 단추 떨어지고 옷 헤어지고 눈곱 끼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속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속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참된 믿음의 특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순수함, 단순함, 신뢰, 순종, 의지.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천당 가려면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현재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씩 한 사람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한 패키지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볼 때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한 족장, 두 족장, 한 민족, 두 민족으로 보신 것입니다. 언젠가 멘토 주일에 제가 멘토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채워주었던 팔찌 생각이 납니다. 그 팔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셨습니다. 쉰들러스 리스트의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신들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형당할 유대인들을 하나씩 구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에서 금을 다 빼서 그것을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다가 글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들러에게 줍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반지 안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신들러는 이 금배지 하나만 팔아도 몇 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러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탈무드의 창세기 4장 8절 주석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 인류의 첫 장자가 인류의 첫 차자, 장자인 가인이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탈무드는 주석하기를 가인은 이때에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아벨 속에 있는 온 세상을 다 없앤 것이다. 반대로 뒤집으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살렸다면 가인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아벨 안에 있는 한 세계를 살려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면 2명이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낭비합니다. 오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꾼 꿈을 한설인 배움에, 한설인 주특기, 한설인 직장, 한설인 출세, 그것을 대신해 줌으로 대리 만족을 얻는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작은 M자 메시아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을 이루는 대리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민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900년에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들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1900년이니까 150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살아간 이후에 150년 동안의 그 자녀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사람이 1394명이었습니다. 1394명, 1900년대에 1394명을 조사해 보니까 요나단 에드워드의 11자녀가 이렇게 자손의 자손을 번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13명의 종합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3명의 상원의원이 나왔고 3명의 시장이 나왔고 100명의 변호사에 30명의 판사,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65명의 교수님과 유명작가 80명, 그리고 시장이나 아니면 주지사나 아니면 하원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80명이었고 60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150년 전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 3사람 살다 죽으면, 아니죠, 요즘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2사람만 살다 죽어도 보게 될 그 미래에 미주류 사회를 이끌고 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한 사람, 요나단 에드워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경건한 한 지도자 요나단 에드워드, 그의 후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일 학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세상을 바꿀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패키지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붙들고 떨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혹시 이 아이가 그분이 아닐까?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아닐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한 번도 이렇게 확신 없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저는 작은 M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축복했습니다. 세대로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우리의 예수마당의 멘티들을 한 명, 두 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온 세계를 축복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를 세워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아이 키우고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민족의 족장으로, 한 세상을 축복할 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이 열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손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못 오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 거침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이 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10대 때린다,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너 교회 가면 너 죽인다,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성경 외우면 3일 밥 안 준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침돌이 될 수 있냐? 두 가지로. 하나는 방치,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이가 음란 사이트를 밤늦게까지 방황하고 다니며 온갖 장려천을 다 돌아다닐 동안 밤늦게 공부하나 보다. 방치. 아이들 이 머릿속에 온갖 더러운 상상이 가득한데 그 아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선반이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응? 세상의 아이들의 밑그림, 아이들의 가슴판에 밑그림을 다 그려놓았어요.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해인데 세상이 거기다가 온갖 지저분한 밑그림을 그려놨다면 어떻게 그걸 다시 해로 고칠 수 있죠?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도록 그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맞잡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가는 걸음에 함정을 파놓고 아이들이 와서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하나가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못 오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아이들로 하여금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구나 이렇게 배워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도록 항상 그 아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럴 때 저 하늘에, 아닙니다. 아직 예수 제자 아닙니다. 어려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그 하중, 시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에
그 가만히 있어도 눌리는 그 무게감, 며느리들은 그것을 알죠. 저는 시어머니보다 100배, 1000배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안에 어르신이 계시지, 왕이 계시지. 내가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없지.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 내가 부정직하게 하면 안 되지. 엊그제 제가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출발하려는데 뒤차가서 쾅 받아버렸어요. 목이 뒤로 했는데 꺾어졌는데 제 마음에 자꾸 유혹이 오는 거 있죠. 늘 컴퓨터 보는 사람은 목이 뻣뻣한 법입니다. 이 목 뻣뻣한 걸 뒤에서 박았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봐. 이틀 자도 3일 자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지요. 원래 제가 목이 좀 뻣뻣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며칠을 두고 잠 못 자고 이제 왕창 바가지 쓰면 어떨까? 자기가 받은 사람이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 살려라 이러면 어떨까?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서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찌그러진 차까지 다 피려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죠.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 양심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게 고개를 흔드시기 때문에 옳지 않다. 제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며느리가 시장을 가도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도 다녀왔습니다. 늘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예수님 왕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지도 않는 그분을 실체의 존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집사도 아니고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진짜 너무 약한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구약에 야곱이란 족장이 계십니다. 이 야곱 할아버지는 별로예요. 좋은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가 넷이 있어요. 아내끼리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하는지 집안이 막 난장판이에요. 좋은 가장도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제일 예뻐한 마누라의 소생 하나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자기 아내 중에 한 아내와 잠을 자버렸어요. 두 아들을 한 부족을 다 찔러 죽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막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형들은 연극을 했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에 모자란 아버지, 모자란 남편, 모자란 가장, 모자란 인격, 야전히 임기응변으로 살고 얕은 머리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12 아들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살에 갇혔습니다. 17살 사춘기입니다. 혀 깨물고 죽고 싶을 억울한 옥살이를 13년이나 했습니다.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주는 마을 식구들 없어요. 절대 간음하면 안 된다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도 없어요.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할 성경도 없어요. 매일 성경책도 반입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의 손과 아이들의 손을 붙잡게 만드는 열린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손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일 저 일 돈 버는 일 무슨 일 다 해서 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손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태대로 가면 우리 가문은 몇 대가 안 돼서 끝납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에 미국 사회를 다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존 듀이는 휴머니즘,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연구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내고 거기다 교육을 집어넣으면 교육을 통해 인간은 얼마든지 바꿔지고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삭제한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바로 교주입니다. 이 존 두이의 제자들이 그에게 받은 철학을 가지고 교육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큘러 휴머니즘의 교사들이 배출됩니다. 이 교사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각급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철학을 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실에서 기도를 잘라낸 것이고 십계명을 떼어낸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기준이 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 졸업생들이 인본주의 철학으로 무장된 채 세상에 나와서 언론과 교육과 정부와 법조, 군사,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해 나가자 미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데 100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아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과 맞붙잡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줍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줍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믿음을 물려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손들은 한 나라가 됩니다.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 정도 뒤에 그의 후손들은 250만 명이 됩니다. 이삭 하나 속에 500년 안에 250만 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000년 뒤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부터 4000년 후인 오늘날 20억, 전 세계 60억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의 각양 교파의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유일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를 져드렸는데 오늘은 별명을 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아브라함입니다. 김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그런 시각과 전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부지런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연결하는 줄을 여러분에게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줄이 바로 오렌지 카드입니다. 이 오렌지 카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녀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타고 흐르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공식적인 토의로 인생의 가치를 확립해주고, 차 타고 가는 시간에는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친근한 대화로서 아이들의 잠자리에 자긍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는 고치처럼 하루를 살아갈 삶의 목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말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작은 일들, 귀찮고 어색하고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매우 서툴고 습관이 안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이들 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귀 하나를 여러분에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청색이 나왔다, 에서, 쪽에서. 그렇지만 청색이 보다 푸르다, 보다 쪽풀. 이으면 청색 물감은, 청색 색료는 남쪽 풀에서 추출되었지만은 쪽풀보다 푸르다. 쪽풀이 뭐죠? 쪽은 그냥 우리가 보면 잘 모르는 풀입니다. 엿귀가에 있기 때문에 겉보면 꼭 엿귀와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풀은 죽으면 누렇게 마르는데 쪽풀은 죽으면 이파리가 새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쪽풀에, 마른 쪽풀에 있는 그 파란색 색소를 추출해서 그것으로 물을 들이죠. 천연 염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들이 짠 배에 저렇게 아름다운 쪽색, 쪽빛 물감을 들일 때 사용했던 천연 염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잡초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잎풀이 아닙니다. 쪽풀 속에 파란 색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큰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작은 예수로서 작은 삶을 크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작은 예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도록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같은 후손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나왔지만 나보다 더 색깔이 분명한 작은 예수를 세움으로써 온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됩시다.